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히 보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1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두 천사가 그날 저녁 때에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에서 그들을 보고 청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두 천사들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곧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실 때에는 이 성에 내려질 심판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의 소돔성 방문은 단순히 보고서 작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의 이 방문은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게 하여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할 기회는 심판의 이유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는 반응이 곧 그 자체로서 크고 확실한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천사들의 방문에 대하여 소돔성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엇갈린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 있는 엇갈린 운명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각각의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대상은 그날 밤 롯의 집 앞에 모여든 소돔의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사들의 방문에 대해 가장 역동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 찾아와 낯선 방문객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동을 정중하게 말리는 그 롯에게도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롯을 밀치며 롯이 닫아놓은 그 집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집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은 위험에 처한 롯을 건져냈습니다.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롯의 집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롯의 집의 문을 찾는데도 애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하나둘씩 흩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그들이 안전하게 눈을 실명하게 된 것인지 일시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바로 앞에 있는 집의 문도 찾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깊고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앞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생각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 자체는 아직 심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그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떨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대적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 임할 진노와 심판이 어떤 것일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시력이 어두워지기 전에도 영적으로 이미 맹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거칠고 고집이 센 맹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소 충격적으로 읽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된 후에도 얼마간 롯의 집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문을 찾기 위해 헤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집스러운 정욕을 보십시오. 자신들 앞에 임박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경고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심판을 자초하는 인간의 죄악됨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합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묘사할 때는 혹시 바울이 창세기의 오늘 본문의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향해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모습 자체를 가리켜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은 맹이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맹인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만 이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세상에 속한 이 불쌍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줄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르짖어야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임박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하여 잠시 흑암 중에서 조금 불안한 마음을 느끼다가도 그때뿐입니다. 자고 일어나 다시 상황이 나아지면 그들의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제 자신들의 죄악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만 아쉬워하며 오늘 다시 그 죄악된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창세기의 이 소돔 사람들에 대한 묘사나 그와 매우 유사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죄악됨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과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과 동일한 범죄를 이렇게 동일한 수준으로 범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성경의 평가와 묘사를 과장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자기 배를 비롯한 온갖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그 상실한 마음을 따라 죄를 범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볼 때 성경의 평가와 묘사에서 그들은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중에 허락하시는 모든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상태와 운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그 악한 소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의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얻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12절의 천사들이 말한 네게 속한 자, 롯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롯의 가족들, 롯의 예비 사위들까지 포함하여 롯과 관련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는 롯의 사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문을 읽다 보면 롯에게 예비 사위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그 성욕에 미친 자들에게
내어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내어주려 했다는 것 자체도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그 딸들에게 이미 정혼한 약혼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딸을 내어주려고 한 것이죠. 그만큼 이 롯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천사들이 롯에게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고 물으며 꼭 집어 네 사위나 자녀나 네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손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천사들은 이미 사위될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롯에게 너는 너의 사위들의 안위까지 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내게 속한 사람들,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복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런 천사들의 말을 들은 롯은 그 길로 어둠을 뚫고 사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천사들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웃어넘긴 것이죠. 그들은 우리 예비 장인이 여호와인지 뭔지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좀 특이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특이한지는 몰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예비 장인 어른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마 네, 그렇군요. 밤중에 여기까지 와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 어른.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며 롯을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의는 예의일 뿐입니다. 예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돔에 천사들이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롯이 그 사위들에게 전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액면 그대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의 뜻까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소돔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심판 자체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전하고 롯을 통해 사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한 것은 심판의 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전해진 것은 복음의 메시지, 구원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롯에게 너와 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임박한 심판 앞에서 살 길을 보이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긴급하게 전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자주 비웃음을 당합니다. 농담 취급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신실치 못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위들의 반응도 평소 롯의 행실의 탓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평소 롯의 모습이 사위들에게 신뢰를 줄 만큼 진실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와 같지 않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버밍엄 한인교회나 예수비전교회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의 무거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비웃는 근거가 되지 않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본받아 피차 지체를 섬기는 그런 사랑의 행실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에까지 미치는 그 소망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믿음의 진리, 은혜의 교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공허한 사견처럼 어떤 논리처럼 그렇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만 놓고 볼 때 사위들이 롯의 말을 거절한 이유가 롯에게 있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14절에서 롯은 밤중에 사위를 찾아가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말합니다.
이때 사회들이 보인 부정적인 반응은 평소에 그 예비 장애인이었던 롯이 실없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복음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마음과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진지한 경고와 함께 구원으로의 절박한 초청을 받습니다. 그 복음은 분명 죄의 눈이 어두워진 자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비춰지는 한 떨기 빛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마음은 일반적으로 이 진지하고 긴급한 말씀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친분이 깊은 사이든지 처음 만난 사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를 돌려보내죠. 우리는 이런 반응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공적인 진리요, 역사적인 사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세상은 복음을 아주 매너를 갖추어 거절합니다. 당신들의 종교적인 선택과 신념을 존중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죠. 복음을 그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의 영역으로 제한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으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삶의 영역까지 침범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현실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 이러한 현실은 신자인 우리의 집 안에서도 경험될 수 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도 이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집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세상의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무기력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답답한 경험 앞에서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은 그런 현실에만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그 이상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결국 이와 같은 소돔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롯과 그 가족들, 그 아내와 그 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심판 중에서 건짐을 받는 이 복된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 천사들이 전한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에게서 과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하다 하는 그런 태도와 반응을 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들의 태도는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느낌을 줍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동틀 때 아침이 다 되어서 천사가 롯을 재촉하면 얼른 아내와 두 딸만 이끌고라도 이 성을 떠나서 이 성이 당할 멸망에서 너희는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천사의 다급함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점점 더 초조해야 합니다. 그들의 초조함은 심판받을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할 롯과 그 가족 때문에 마음이 타고 초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초조했던 것이죠. 하지만 16절을 보면 그런데도 롯은 계속 지체합니다.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던 천사들이 참다 못해 자, 이제 일어나야 한다 하고 이렇게 재촉함에도, 이렇게 마음이 애타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롯이 이렇게 지체했던 것이 왜일까요? 롯이 천사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은 천사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이 마음을 두고 살았던 곳은 소돔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돔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익숙하고 더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곳을 두고 떠나려니 너무 불안했던 것이죠. 사실 갑자기 살던 곳에서 갑자기 살던 곳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사는 곳을 당장 떠나서 살라고 하면 우리 역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롯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자라면, 성도라면 그들은 거기까지만 느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다음 일에까지 그들의 믿음이 미쳤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돔을 떠나더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 후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정보에 대한 동의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이 진리임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롯과 그 가족들도 오래전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오던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거기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죠.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롯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본문의 그들의 모습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소돔 생활에 익숙해져 소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 세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이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것에는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원래 그들이 소돔에서 살던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것이 더 편하고, 그것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공교롭게도 방금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이 그때의 장면인데, 그 창세기 13장 이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살아가던 경험이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롯의 가족의 삶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다른 광야 어느 곳에 살든 소돔에 살든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은혜로 그들을 지키셨겠죠. 그러나 그들은 의식적으로, 또 그들 자신이 가진 의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던 적은
너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 소돔을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발이, 그들의 몸이 움직여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여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적이 너무 오랫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기 없는 신앙의 상태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사는 하루하루의 시간 동안에 보이는 무엇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생각하며 평소에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게 여기며 사는 것과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서 사는 것 사이에는 겉으로 볼 때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까요? 사업이 잘 되거나 생활이 안정될까요?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없어도 되는 그만한 수고와 인내를 더 감당해야 하고 오히려 뜻하지 않은 박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런 순간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들고 살지 못한다면 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결정하고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자라도 배교의 벼랑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여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택한 자라도 멸망의 언저리에 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롯과 그 가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소돔 백성 중에서 소돔의 방식대로 사는 삶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의지하여 사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의 삶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어느 순간 그런 믿음의 삶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아브라함 아래 있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공식적으로 버리겠다고 한 적은 없지만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소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아브라함을 떠나 말씀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믿음이 죽어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소돔 땅의 어두운 영적인 현실을 잘 보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말고 주목하여 보십시오. 소돔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조차, 심지어 구원 얻는 사람조차 이렇게 위태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거기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돔의 어두움이 소돔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위안을 얻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죄악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롯과 그 가족들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는 식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보다 그렇게 모세에게 자비를 더하실 때 어떻게 더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비를 더하실 때 어떻게 더하시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롯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롯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롯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며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다독이셨습니다. 아닙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그렇게 주저하며 지체하고 있는 모세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내 성 밖에 두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 그 아내의 손, 그 자녀들의 손까지 강하게 붙들고 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에 한번 빼앗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고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기다려줘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섭니까? 그런 시간을 아무리 보낸다고 하더라도 잘 돌아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그 자체로서 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변한다고 변합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까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회심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에게 그때그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데 때때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몰아가십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자비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 죄악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실 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롯과 그 가족들이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자비를 이렇게 더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살도록 몰아가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에 어쩌면 제가 섬기는 교회와 사랑하는 이웃 예수비전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 속한 우리 각 사람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게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의 실제적인 삶은 정녕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그와 같은 삶입니까? 여러분은 정녕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에서 피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가볍게 덮어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이런 영혼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나야 할, 아니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 아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와 같은 은혜 아래 있다면 이것은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산 위의 등불처럼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는 하는데 이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사는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주저주저 하며 마치 실제 삶에서는 복음을 모르는 자처럼 이 세상의 소망을 보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에 두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이 땅을 사는 자들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그것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에게 부르신, 허락하신 그런 삶의 방식이죠. 만일 민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 없는 세상과 다름없이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계시다면 좀 하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강권하시는 은혜로 거기서 건져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가장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한 가지요.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런 예배와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여져서 설교자로 전하는 이런 말씀조차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소돔 생활의 일부로 굳어지지 않을까 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러기 쉬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해야 할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마음에 큰 눌림이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소돔과 같은 세상, 가나안 땅과 같이 우상과 이방의 문화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강권하여 허락하신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있다면 이렇게 천사를 보내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서라도 거기서 돌이키게 하신 그런 은혜를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선 너머로 전해지는 이 소리를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완고하고 연약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 부모와 같은 큰 자비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비전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를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마치 말을 타고 달려가며 그 포판에 쓴 글씨를 읽는 것처럼 급한 마음으로 시간에 쫓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땅에 떨어지게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각 영혼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비전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돕고 또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 세상과 동화시키게 하는 여러 가지 문화와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과 특별히 이 사랑하는 범위원 예수 비전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이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피차 권함으로써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돌이키는 그런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은 바로 아마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